그 저번 봄에도 제가 보현사에서 와서 이제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제 25분씩 2번 앉았을 거예요. 한번 5분 또 경행을 하고. 근데 이게 30분 뭐 1시간 앉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막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막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언에 있을 때 2시 정진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선언에 오후 정진을 2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2시에 시작하면은 보통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산행을 좀 가요.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산행을 갔다 와서 샤워하고, 산행을 보통 1시간 정도 가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땀을 흘리면서 갔다 오고, 좀 샤워하고 조금 쉬다가 하면 2시가 진짜 자기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졸았어요. 2시 되면은 아 이제 취침 시간이구나,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제가 막 휘청거리진 않지만은 그냥 뭐 스님들 말로는 제가 어떻게 주냐고 가끔 물어봐요. 그럼 이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잔대요. 이렇게 자가지고 한 이렇게 자고 있다가 한 30분 지나면은 이렇게 갑자기 깨고서 해가지고 시간 지났구나. 딱 보면 30분이더라고. 30분 지나서 그래서 뭐 다시 뭐 문짝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워낙 좀 오래 해왔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습관적으로 약간 관성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잘 하지만은 여기 아마 30분 앉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생 때 그때 이제 어거지로 앉는다고 연습한다고 막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이제 앉기도 했는데, 그 알고 보면 좀 약간 미련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공부는 좀 미련해야지. 좀 미련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순수해야지. 좀 잘못 수행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허대 헛수고를 했다고 해도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나중에는 내 살림살이, 이를테면은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제 남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노장님도 그래요. 저희 노장님도 이제 스님들이 저희가 보통 가나선 화도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화도에 대한 의심이 일어가지고 그것이 여일하게 가가지고 뭐 의단이 형성되고, 의단이 동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의단이 확 일시에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확 깨지면서 이를테면 안목이 열리는 것인데,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이제 수순이 겪으셨어요. 근데 근데 스님들은, 그 큰 스님들은, 저 큰 스님한테 물어봐요.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죠? 뭐 이러면은 본인 말씀은 이해가 안 간대요. 이게 왜 잘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타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선을 잘하고 정진을 잘하고 뭐 졸지도 않고 뭐 이런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타입은 아니었는데, 근데 뭐 2년 따라 또 자기의 공부 방식이 또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방적으로 딱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나름의 뭐 인연이 뭐 돼가지고 뭐 글도 쓰고 뭐 책도 내고 법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도반 스님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절에서 주기적으로 법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좌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 내일부터 아마 태풍 영향권이 들어온다고 하죠. 태풍의 흰남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까지는 약간 무더운 것 같아요. 느낌이 무더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태풍이 오면은, 태풍하면 무슨 단어 떠오르세요? 거선님 혹시 태풍에 상응하는 단어, 이를테면은 바람. 태풍의 동사를 첨가한다면 분다. 또 누가 걸릴까?
요거 모서리, 제일 가까운 모서리. 태풍하면은. 예? 돌풍이 분다. 근데 태풍하면은 좀 그런 게 많이, 뉴스에 아무래도 많이 뜨다 보니까, 뭐 파괴한다,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드리지만은 이제 태풍이란 것이 오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약간 휘몰아치고 어떤 아래 있는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좀 잔인무도해 보이지만은 무심한 어떤 거대한 힘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대한 힘이 와가지고 이것이 오면서 우리들의 삶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삶에 어떤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런 글을 봤었는데 태풍이 오면서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생물들, 어떤 침전물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대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위아래를 섞어주고 그리고 태풍에 와서 수해가 와서 참 고생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걸 또 정비해 가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것도 약간 순환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자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 하기는. 왜 그러냐면은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벼들 다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다 하시잖아요. 다 또 이렇게 세우고 또 나름대로 수확을 하시고 그런데 태풍도 나름의 인연과 수순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큰 자극처럼 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날씨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혹시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볼까요? 보현사 처음 오신 분 약간 거서 좀 한번 해보실까요? 많으시네. 많으시구나. 아유 법문 들으러 먼 데까지 오셨네요. 참. 예. 여기 좀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부산 없으시고 뭐 대전도 계시고 하남도 계시고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대구도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차담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지만은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책을 보신다든지. 근데 이제 저는 간화선을 했고, 간화선 수행을 했고,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는 법문은, 선 법문의 영역이 커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행생활, 삶, 약간 기도, 공덕, 이런 얘기는 조금은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이 수행에 요지, 본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으로써 수행을 해왔고 또 어떤 그런 공부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들 제 나름의 결실들 어떤 방향성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공부를 여기서 제가 뭐 이래저래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은 공부 꽤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목이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신데, 근데도 약간 이제 좀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사님들도 계시고 뭐 보살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이제 스님도 한 분 오셨지만은 심지어는 저 어른 스님들도 찾아오신 경우도 있어요. 선배 스님들도 저를 이게 굉장히 30년 차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 참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후배인데 후배한테 이런저런 좀 물음을 하겠다고 오시는 것도 선배로서의 어떤 굉장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근데 이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승납이나 승가 뭐 내가 스님이라고 해서 뭐 자존심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그대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솔직함에서 그렇게 진솔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좀 화두 공부하시는 분, 화두 가나선 참고하시는 분 있어도 그렇게 하셔도 손 안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이 자리가 그래요 항상. 대략 한 50%는 손 안 들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공부해보면 어떠세요? 너 가나선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사님 뭐 하세요? 특별하게 하시는 거? 마음 공부만 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쵸. 특별히 방법론으로서 화두를 하시는 건 아니고. 저는 화두라는 가나라는 이제 방법론을 취해서 했는데, 저는 되게 안 됐어요. 되게 공부를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제가 막 공부를 막 되게 엄청 막 열심히 잘해가지고 막 그런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너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도반들은 되게 잘 된대. 의단이 일어나고 의정이 일어나고. 근데 왜 난 안 되지? 한 그 고민을 한 5, 6년 차까지 했던 것 같아. 너무 안 되는 거야. 참, 난 뭔가 좀 떨어지나? 이 공부는 좀 내가 생각이 너무 많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세계일주를 간 거예요. 공부 안 돼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세계일주 안 갔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공부했지.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 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일주를 간 거였고, 그래서 세계일주 하면서 이제 갖은 경험을 하고 좀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턱 쉬어지면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화두 일념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평정한 상태로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일주의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근데 이거를 뭐 처음 시작할 적에 제가 세계일주 공부하겠다고 떠나겠다고 이렇게 좀 포부를 세웠지만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포부를 세우고 이제 화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포부를 많이 꾸며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좀 어떻게 얼추 비스무리하게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야, 그렇게 막 영 못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런 결과물들 이제 세계일주 책 여행기를 이제 보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선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가나선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수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선에 여러 화두가 있어요. 1600공안이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여러 이제 뭐 조사 어록이 나오는 이제 일화도 그렇고,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설법도 그렇고, 그 화두들을 총 정리하자면 1600화두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참고한 화두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먹고나 조주부자가 될 것이고, 부모미생전 본래명목, 뭐 간시골 같은 분도 있으시고, 뭐 가만옥 드물게는 운문의 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드리는 화두 중에는 타사시구자, 전 타사시구자를 드려요. 개인적으로 정말 화두를 원하신다 하면은 무엇이 내 시체 덩어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가, 그 화두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노장님께서 초참에 10대 때 정진하실 적에 타사시구자로 좀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화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조주무자도 있고 곽시쌍부도 있어요. 곽시쌍부 아시는 분 계세요? 잘 없을 거예요. 알아도 손 안 들고. 괜히 그렇잖아. 내가 곽시쌍부 안다고 부처님 오른 발바닥 내밀었다 그런 얘기 좀 하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운문시골도 있고 여러 화두가 있는데,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정진을 하시다가 안목이 좀 열리셨으니까 이게 화두들이 보이는 거야. 화두들이 보인다 하면 그게 뭐냐면은, 화두의 말들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밑바닥에 마음이 보인다. 뭐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알아진다, 뭐 느껴진다, 개합된다, 거기로 뭐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을 뭐 알게 모르게 좀 거치긴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뭔가 분명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좀 혼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계속 정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안목이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막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 한번 확 열려가지고 그런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수행하는 중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제 수행이 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수행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중생이 돼버렸으니까 거기로 이제 몸과 생각에 갇혀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 하시고 뭐 당신이 어떤 선지식을 참방해가지고 이런저런 선문답도 해봤는데 누구는 이제 진짜 선지식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당신이 또 이제 굉장히 진기한 경험들을 하시나 봐. 꿈에서 뭐 육주 해능 스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법문을 주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있어요. 이런저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걷어냈어요. 다 걷어내고서 이제 그냥 가서 그렇지. 근데 이걸 듣고 있다가 제가 1시간 정도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은근히 잘해요. 듣는 거를 잘하고 계속 기다려요. 나중에 후려쳐야지 하고서 하나 잡아서 후려쳐야지 하고서 기다려요. 1시간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하다 보면은 약점이 보여요. 약점이 보여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굉장한 선배 스님이셨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러면서 너 곽시상부 알아? 뭐 운문식을 알아? 뭐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님이 1시간 정도 말씀하시고 제가 그걸 들은 다음에 제가 스님한테 차 한 잔 이제 따라 드렸어요. 이렇게 쫙 따라 드리면서 스님 차 맛이 이처럼 말끔한데 언제까지 그 아냐 모르냐 소리를 하실 거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냐 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공부를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데 계속 들어보니까 아냐 모르냐 해가지고 너 이거 모르면 공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 공부는 제가 해보니까 아냐 모르냐 해서 저도 예전에 뭔가 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알면 뭔가 좋은 것 같지. 그리고 안냐 모르냐 한다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모르는데 너는 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안돼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뭐 아직은 모자라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공부할 당시는 안 그랬어요. 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용맹정진도 참여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어요. 많이 정진할 적에. 근데 지금에서 좀 돌이켜 본다면은 안다고 해도 특별히 잘날 거 없고 모른다고 해도 특별히 못날 거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인연의 수순에 맞게 안다 모른다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더 이상 이를테면은 뭐 화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스님 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이 사람 노릇을 못하나? 나름대로 인연껏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럼 됐지.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공부 왜 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보통은. 근데 이제 당신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 평안하고 내 나름 뭐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공부의 끝을 가보고 싶다고. 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이제 이렇게 수행 정진했고, 그리고 이 화두를 타파한다기보다는 진리와 하나 된 어떤 영원한 자유로운 삶?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를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그렇게 포부를 세우긴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놈은 해야 돼. 근데 그런 발심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생사대로 적당히 굴러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떤 다른 선지식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데 왜 이걸 안 하지? 그런 고민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왜 공부를 안 하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때는 제가 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보챘어요. 닥달하고 혼내고. 그러니까 저 무섭게 많이 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하자면은 공부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안 하려고, 왜 안 하지, 이거를? 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좀 보니까 그 자기 그릇, 인연법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나? 그 말을 호숫가로 끌어올 수 있지만은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그런 발심이 돼야 돼. 근데 그 발심에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너무 과하게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선어록을 다루기도 해요. 벽암록도 다루고, 무문관도 다루고, 여러 조사 선생님들의 일대기나 경험들도 다루고 하는데, 선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선이 좀 어려워요. 좀 진입장벽이 있어, 제가 볼 때는. 되게 알고 보면은 이제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게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 어떤 그것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반복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수행이란 거는 내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럼 뭐 화두 공안을 내가 타파하고 내가 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삶에서 자유로워야지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수자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힘들어요, 스님도. 저는 스님 생활 추천 안 해요. 근데 이런, 제가 예전에 공부 한참 할 적에 여러분들 이제 성공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전국에 이제 법문 다니시는 이제 제가 법사님 중에서 누가 있냐면 몽지 선생이라고 있어요. 몽지 선생님. 몽지 심성일 선생님인데, 심성일 선생님 제가 한번 무문관 강독을 그렇게 예전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제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제가 이제 녹취해서 글로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자유로워야지 100년 전, 1000년 전 핵해묵은 공안의 수수께끼를 풀어놓고서 지금 당장에는 불편하고 마음이 휘둘린다면 그게 무슨 깨달음이고 그게 무슨 해탈이겠습니까?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600 공안이 있잖아. 술술술 잘 깨. 이게 이치적으로 다 깨고.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면 공부 많이 했어. 제가 그런 분들도 좀 만나요. 이렇게 술술술 잘 깨.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어. 이렇게까지 잘했네. 근데 뭐냐면은 정작 현실의 삶에서 별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저렇게 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좀 뭐 주변에 좋은 영향 미치고 살면 좋겠잖아. 근데 뭐냐면은 뭐랄까, 나 이 공안 다 깨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약간 뭐를 쥐고 있는 거야. 쥐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면모들을 보이는 어떤 이제 뛰어난 수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앞에 말씀하신 쌤도 이런 거예요. 야, 너 알아? 운문식을 알아? 곽식상부 알아? 하면은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다 모른다가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수자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조금 대화는 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솔직하게 어떤 공부 상태며 그런 거를 자기 경험들을 나누는 게 제 목적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스님들을 만나고 수행자들도 만나는데, 근데 저는 좀 수행을 해보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공안을 타파하고, 선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수행의 최종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되게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되게 뭐 근데 전 제가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큰 스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큰 스님이 계세요. 제가 뭐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어. 종단의 큰 스님인데 근데 저랑 이제 왕래한 지가 좀 됐으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원지야 있잖아 말이야 나는 다음 생 있으면 한번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너는 세계 일주도 하고 막 책도 내고 막 어디 막 게임 한다는 것도 막 바로바로 해버리고 막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너는. 근데 당신은 어른이 되셔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어른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 어른 되는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있는데 이를테면 40년 전에 그때에 자유롭게 살 것이냐 어른이 될 것이냐. 저는 그분 어른이 될 것이라고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리나 위치를 좋아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저는 자리 위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잘 못 놀아. 여러 가지 놀러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놀아. 그래서 저는 제가 놀고 자유로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제 역할에 뭐 하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모로 좀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당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면서 자기 본분 다하면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선 스님처럼 분명히 안목이 열려가지고 공안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도 있어요.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하고도 이제 대화해 보면서 뭐가 슬쩍슬쩍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는 뭐냐면은 이렇게 안목이 열렸는데 슬쩍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저도 예전에 공부할 적에 슬쩍 열렸어요. 근데 슬쩍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슬쩍 가버려요. 슬쩍 열렸으니까 슬쩍 가버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지? 뭔가 분명히 됐는데 이게 왜 아닌 것 같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정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밀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부할 적에 제가 열리는 밀도가 좀 약했던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를테면 100점이라는 밀도가 있다고 친다면은 제가 열렸을 적에 5점, 10점 이렇게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열림은 아니었어. 안 열린 건 아닌데 큰 열림이 아니어서 내 삶에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기 관성이죠.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나냐 눈앞이냐. 그러니까 나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눈앞에 전체 열린 안목으로 사느냐 이건데 나의 중심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스님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공부인들도 만나고 선지식 되는 분들도 만나는데 보통 여러 번씩 안목이 열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큰 안목이 열리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 패턴이.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공부해가지고 좀 화두도 보이고 뭔가 분명해지고 큰 스님 말씀도 알아듣게 되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러나 이 한번 크게 벗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약간 안목이 정리되는 단계가 있기도 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눈앞의 밀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나와 눈앞이라는 건 어떤 약간 비율 관계예요. 나라는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90점, 100점이 강할수록 눈앞은 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를 못해. 근데 나라는 밀도, 실체,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눈앞, 전체성, 공성의 힘이 점차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상징적으로 뭐 50점, 50점 되면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러지는 않고 이게 확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경험하고 이 자리에 힘에 깃대서 정진의 힘을 계속 이어갈 적에 이 밀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 깨어나는 거야. 여러 번 깨어난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깨어남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또 이제 그 경험, 느낌 그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고 나중에 정진을 통해서 자기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눈앞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전체성이 확장될수록 삶에서 좀 훨씬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정진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은 제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정진에서 뭐 크게 안목이 열린다 해봐. 그러면은 삶에서 일단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 영원한 대자유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유라는 느낌을 얘기한다면은 거사님 제일 앞에 있어서 계속 걸려주시는데요. 자유라는 느낌이 어때요? 뭔가 좀 확 벗어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원래 프리덤이라는 게 뭐 자유라는 게 뭐 프리덤이라는 게 무엇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벗어나서 자유로운 건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수행식으로 말하자면은 무엇에서 벗어나냐면은 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게 제가 요 밑에 1층에 지내다가 지두 크리시나무르티의 책을 봤어요. 옛날 책이에요. 자기로부터의 혁명인가? 그런 책이더라고요. 되게 옛날 책이에요. 뭐 80년대? 뭐 이런 책인데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크리시나무르티는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 책은 제가 뭐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아니 안 읽혀. 머리에 안 들어와.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번역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데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저는 웃긴 게 20대 때 그 뭐지? 되게 유명한 영상가들 있잖아요. 그 뭐 크리시나무르티도 그렇고 누가 그랬지?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사람들. 마하리시 해수고 저는 그런 사람도 몰랐어요. 하나도. 그때 소설 쓴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약간 웃긴 게 있는 게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선수행하면서 그리고 수자생활하면서 그분들 보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그때는 아마 봐도 몰랐을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근데 저도 수행의 경험을 있고 하다 보니까 알았을 텐데 근데 약간 좋은 게 문학을 해서 좋은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제 세계일주 책을 몇 분이 아마 보시고서 대부분 항상 많이 따라오는 평가가 뭐냐면은 저하고 같이 다닌 느낌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같이 여행한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근데 그게 영향이 왜 그러냐면 제가 문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감, 경험의 영역이 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크리시나무르티는 굉장히 좀 학구적인 분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생각의 그 영역이 굉장히 강하고 저도 뭐 생각의 영역이 강하긴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좀 직감? 그쪽의 영역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 책을 제가 하게 되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나로부터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로부터 혁명이면은 우리가 살 때는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는데 되게 난 나로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제가 있다는 게 너무 불편했어. 불편하고 좀 뭐랄까 좀 화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거 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하고서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 나 때문에 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생각, 감정, 느낌, 관계 이런 게 왜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확연히 달라지게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삶으로서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정말 나로부터는 크게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 좀 내가 불편하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좀 이거 불편해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 전 제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좀 뭐 좋아하는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짜증나고 좀, 이런 거 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가 되냐면 눈앞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나에 대한 집착과 실체화만 걷어내면 사실 그만이에요. 그만. 무엇을 따로 얻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집착과 실체화만 벗어나면 이 눈앞이 보여. 눈앞. 전체성이 눈앞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눈앞을 보는 안목, 힘, 그런 여유 때문에 오히려 나를 거치면서 벌어지는 일들, 관계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눈앞의 힘이 강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 그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서 눈앞의 힘이 잘 강해지고 정말 잘 익어가면은 우리가 공안이라는 게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년 전, 뭐 100년 전, 1000년 전 그 옛날 조사 선생님들의 말이에요. 대화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고 했었고 이거 한다든지 왜 운문시걸 왜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부처님이 왜 관 밖으로 오른쪽 발을 내미셨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정이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실체감에서 벗어나서 눈앞으로 확장이 되고 그 화두들의 말, 파도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민마음과 개합하면서 왜 저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지 자유,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화두 수행을 제가 하고 선정진을 했지만은 저는 그것 역시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눈앞의 삶에서 경계마다 순간마다 관계마다 그게 자유로워야지 진짜 자유가 아닌가. 저는 이 입장을 편치 않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 법문에서 여기 보현서 법문에서 말씀드린 게 중생놀이에요. 중생놀이. 저 중생으로 살아요. 근데 중생인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중생인데 중생이란 건 뭐냐면은 부처란 거는 모양, 형상,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 부처는. 근데 그 인연에 맞게끔 드러난 게 우리 중생이란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중생즉 부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중생도 모자란 거 없어요. 다만 나라는 몸과 의식, 생각 그런 거에 갇혀 살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벗어난다면은 뭐냐면은 그래도 중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뭐냐면은 이제 온전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걸려도 문제없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현성공안, 제가 오늘의 주제인데 현성공안이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현성.
현자가 뭔 현자면은 드러날 현자일까요? 나타날 현자. 현성. 견성공안이라고 하기도 해요. 벽암록하고 이제 원호어록, 원호 스님이 이제 쓰신 이제 원호어록에서 좀 자주 언급되는 말인데, 현성공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다. 제가 너무 어렵나? 그냥 들어보세요. 거기서 이게 현성공안이란데, 저는 공안을 보통은 특정한 사건이 있잖아요. 대화도 있고, 어떤 스님 간의 대화도 있고, 뭔가 통하고 안 통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성공안이란 말을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 그 몽지 선생 그 특강 들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현성공안이라는 게, 현성, 드러나 있다. 성, 이룰 성자인데, 이거는 완성되어 있다를 뜻해요. 현성공안.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간시거리라든지 조주무자라든지 뭐 타사시구자 아니면 뭐 일면불, 월면불 뭐 그런 화두가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는 공안, 이것을 현성이라고 하는 건데, 현성공안은 특정하게 조사어록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이 사실은 현성공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소리 나오고, 이런 소리 나오고,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보고 듣고 이런 게 한 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 뭐 저거 뭐지? 저 양반 왜 저렇게 책상 두들기고 있지? 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말하자면. 저는 그런 것을 좀 자주 느꼈던 것 같아. 저 왜 저러지? 하고서. 근데 이제 삶이 좀 어색해지는 거야. 왜 저러지? 하고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삶이 어떤 의미에서 되게 의문투성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짐 같은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힌트 같은 거였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어떤 의미의 약간 신호들을 보낸 것 같았어요. 순간순간이 딱 포착이 되는데 거기가 익숙치가 않아. 왜 저러지?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이를테면 뮤지컬에서 사람들은 막 즐겁게 막 웃고 있잖아. 근데 저는 웃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난 안 웃겨.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제가 성격이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지랄 같았어요. 20대 때. 지랄 같았던 면들도 있고, 여기 증명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우리 삶이 사실 이 공안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현성. 눈앞에서 사실 수행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경계와 순간들이 사실은 이 삶 전체가 현성공안이라는 거예요. 현성공안이 그러니까 조사어록에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의 권위를 빌어서 공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걸로는 지금이 현성공안이구나. 지금 이렇게 공안이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벽암록의 17개는 목주할후라는 공안이 있어요. 여기서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목주화상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최근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할! 했어. 하고 소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하고서 노승이 그대의 고함, 즉 일할 한번 억소리 한번 당하게 되었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딱 듣다가 다시 할! 한 거예요. 하고 소리 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목주 스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서너 차례 고함 친 다음에는 어찌하려고?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목주화상이 곧장 그 스님을 하고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가 볼 적에는. 저게 뭔 말이야? 저는 제 생각 그래요. 제가 이 성공부를 안 했다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모르고 저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어려워도 한번, 어렵다기보다는 그 체계에 안 들어와서 그래. 이 선의 공부 체계에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때리는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조야합이라고 마조 스님이 그렇게 이제 코를 삐뚤어가지고 하고서 이제 코를 삐뚤은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리는 어디로 갔는가 해가지고 그 공안이 있는데 그때도 막 삐뚤어 하고 아파. 여기서 때리니까 아플 거 아니야. 소리치니까 귀 따갑고. 근데 이게 옛날 그 1000년 전에 선사들이 좀 당신들 제자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중국 가풍에서는 1000년 전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가능하려거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밀접한 믿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 스승을 모시고 그러니까 한 대 때려도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 아는 큰 스님도 성철 스님이 좀 병중에 계시니까 스님 좀 건강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병상에 계셔서 벌떡 일어나서 싸대기를 확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었다면은 왜 성격 왜 저러신가 왜 때리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성철 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정정하시구나 여일하시구나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믿음 관계가 없었다면은 이거 가서 때려봐. 되게 기분이 나쁘대든. 기분 나쁜데 믿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목주 스님에게 오신 어떤 스님도 목주 스님을 대선지식이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좀 공부한 게 있어. 공부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선문답이야. 선문답. 근데 이게 목주 스님이 대단한 게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까 속으로 공부했네 하고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하고서 자신이 일부러 당하는 입장으로 들어갔어요. 당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일견 보자면은 내 억소리에 이 대선지식도 감탄을 했구나 하지만은 한번 당하는 입장 들어가고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응?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본심이 나온 거죠. 저희 도장님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선문답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거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도장님도 이렇게 듣다가 약간 사람을 좀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렇게 딱 물어봐. 하고서 근데 수자는 이런저런 질문해. 근데 수자는 지금 하는 질문이 뭔지는 알고 하고 있어? 하고서 하면은 거기서 조금 뭐가 안 되잖아요. 다 이제 완벽치 못하다 하면은 거기서 약간 주춤하게 돼요. 그걸 낚아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호방하게 자기 가풍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면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선배 스님들이랄까 약간 실수한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겸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좀 철저하게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스님께서는 맹할이라고 해요. 맹방맹할이라고 아세요? 헛되게 때리고 눈만 방이고 눈만 할이라고 해서 내가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일단 해보고 봐. 큰 스님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큰 스님이 내가 당했네 하니까 거기서 잠깐 우쭐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세네 번 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놈 하면서 어떤 판결을 내셨죠. 너 공부 제대로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또 목주 스님이 그렇게 공안에서 이 평창을 보면은 평창이라는 게 그 공안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자가 왔다면은 그대에게 30방망이를 때리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공부 점검 온 사람한테. 거사님. 네, 가까이 걸리셨어요. 큰 스님이
공부 점검하러 온 분한테 그대에게 30방망이를 때리라 하면 어떻게 하면 그 30방망이를 피해갈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맞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 진짜. 30방을 때렸으니까. 근데 뭐 여러 방법이 있어. 아마 섬 공부하신 분은 아직까지 뭐 손가락 하나 든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뱅 돈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하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때려도 돼. 근데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내가 먼저 때려도 되는데 조금 맞지는 않아. 내가 예전에 좀 이런 일화를 얘기해 드려볼까? 어떤 큰 스님이 계셨어요. 실제 큰 스님인데 이 스님한테 어떤 누가 인가를 받으러 온 거야. 인가를 받으러 오는데 보통 이제 좀 인가를 받으러 오는데 그냥 딱 방으로 들어왔는데 덩치 큰 딱 남자가 들어왔어. 180 몇에 막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옆에 몽둥이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 이게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좋은데 하면서 이게 몽둥이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보고서 몽둥이 탁 들고서 탁 내리고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큰 스님 보고서 야 그래 너 공부 됐어. 그래서 야 그러니까 막 몽둥이 나도 그래 으아 하고 막 인가 받았다고 나갔다는 거야. 아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가를 안 해주면 때려요 이 사람. 분명히 그런 일 벌어져. 그러니까 큰 스님이 노구에다가 힘도 약한데 저 몽둥이 갖고 왔어 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됐어 공부 됐어. 하고서 일단 내보내는 거죠. 하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옆에 시자 두고서 이제 사람들 만나겠죠. 왜냐면 이 사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000년 전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되게 과격한 방식이에요. 저는 이거를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촉감의 영역으로서 온 건데 몽둥이는 이게 맞으면 아야야 소리가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진 면이 있어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 믿음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이제 공부가 잘 된다. 인연이 무르익었다 하면 몽둥이처럼 과격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손가락 내보세요 하고서 손가락 내봐. 그러면 이게 손가락 내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손가락 끝에다가 손가락 딱 맞춰. 뭐 이제 서양의 무슨 그림 천지창조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뭐 운이 좋으면 천지창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해가지고 탁 경계 와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선어록도 그래요. 선어록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공부 잘 됐다, 안목이 열렸다, 깨달았다 이런 거 하는 거는 1000번 중에 1번이에요, 사실은. 1000번 중에 한두 번 그렇게 된 거지. 안 통한 건 얘기 안 해요, 잘. 물론 안 통한 경우도 있어. 일멤불, 월멤불. 그것도 안 통했어요. 안 통했는데 원호극근이 당신의 안목으로서 그걸 벽암록에 넣어버린 거야.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통했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큰 스님들 어떻게 했어? 이래저래 던져봐요. 던져보는데 대부분 안 통해. 근데 어쩌다가 통한 경우. 근데 안 통한 걸 굳이 어록에 올릴 이유는 없어요. 안 통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고시 떨어진 경우를 굳이 조사해서 올릴 필요가 없어. 합격한 경우만 올려야 되지. 사법고시 떨어진 거 다 모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수기는 안 올려요. 합격한 수기만 올리지. 그런 것인데 보통 그래요. 제가 약간 이제 정말 약간 좀 파설을 해보자면은 이제 약간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화두 공안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맞지 않을까? 이를테면 삼신방을 맞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공부 방식대로 제 공부의 어떤 가풍대로 이해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그 질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질문이 틀렸더라고요.
이 질문이 틀렸다. 근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 큰 쌤 때리잖아. 아, 노인네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 때리면, 아야, 아야, 아야 하면 되지. 그러면 큰 쌤한테 진 걸까? 맞아서 내가 공부 못한 거고 진 걸까? 그 아픔이 분명하고, 아야아야가 분명하고, 하다면은, 저도 이긴 거예요. 저도 이긴 거. 얘 목주스님 했잖아. 아유, 내가, 젊은 수자의 일방에, 일할에 내가 당했네. 하고서, 여유로운 거요. 그 여유는, 눈앞의 안목이 절대적으로 크게 열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눈앞에는 이기고 짐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쳐서 봐봐. 큰 스님한테 이겨먹으려고 몽둥이 갖고 왔잖아. 그거는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이 공부는 크게 힘들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저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모든 공안들이 사실은 이런 낙처라기보다는 함정을 갖고 있어. 함정.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제가 중생놀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좀 웃긴 게 중생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저 어땠어요? 저 중생 벗어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중생이 안 될 것인가? 깨달으면 얻을 것인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서 수행은 하게 돼. 근데 최종에서는 좀 이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행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행 없이 깨달은 분들이 있기도 해요.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 있기도 한데, 근데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분들이에요. 그 외에 스님들은 대부분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어록에는 왜 수행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올까요? 크게 수행했다는 소리 안 나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예? 기본, 예, 맞아요. 원래 하고 있는 거라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해요. 원래 하고 있는 거. 다 수행하고 있어. 다 수행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어. 그러면은, 모두가 수행하고 있고, 정진하고 있다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너무 기본사항이라서. 정해. 개정이라는데, 이런 말도 있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죠? 근데 정해를 닦는다고 했어. 근데 왜 개는 안 닦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쌤이 있단 말이에요. 개율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하잖아. 근데 왜 개는 얘기를 안 해? 아, 개 안 지켜도 되는 거라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개를 다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행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이라서 너무 하고 있는 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수행자들은 이 수행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착오를 거친 거예요. 착오를 거치면서 본인의 안목이 밝아지는 상황에 도달한 거죠.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학인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 근데 이 부족한 면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보통 선지식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목주 스님의 방식은 조금은 과격했던 측면이 있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기도 한데 그게 얼마나 뭐 노인네가 크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좀 웃겨. 노인네라고 하는데 노인네여봤자 그 당시엔 40대예요. 저 나이 때예요. 해능스님이 육조 해능스님이 노행자라고 평하거든요. 노행자. 들어갈 적에 노행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인가를 몇 살에 받은 줄 아세요? 23살인가 그럴 거야. 그때는 노행자였어. 노행자. 그때 어른은 제 나이에요. 40대. 40대라서 여러분들은 초어른이 되는 거죠. 대부분 초어른이 되는 거지. 40대인데 예전엔 그랬어요. 해인사 주지?
누가 저보고 뭐래더라? 제가 주지하게 뭐 너무 어린 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 주지하게 예전에 40년 전만 해도 행사 주지 24살 스님이 하셨어요. 24살. 그때는 24살이 훨씬 다른 나이였어요. 우리 때하고 지금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24살 이제 반은 정신 없는 것 같고 뭐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들이 뭐 그런데 좀 그때는 아니었어요. 24살이 이미 어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여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임재세면 또 할로 유명해. 할. 악! 하고 소리치면서. 조주스님은 뭐로 유명하죠? 끽다가로 유명하지 않아요? 야, 차 한 잔 마시고 가. 차 한 잔 드시게. 가라는 말 안 하고. 차 한 잔 드시게. 그리고 덕산 스님 또 방으로 때리는 걸로 유명했고. 그런데 이 학인, 공부하는 스님과 스승과의 인연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때리는 거, 소리치는 거, 이게 문득 깨어나는 인연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적에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학인이 스스로 공부되어서 비어진 정도가 있고 그게 필요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고 스승 입장에서는 이 학인의 공부 정도를 파악하는 어떤 안목이 필요하고 또한 이 학인이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론, 방편을 좀 갖추면 돼요. 근데 그 방편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서 임재세면 하고 이제 소리치는 걸 택했고 덕산스님은 방을 때렸고 목주스님 또 조금씩 때리고 근데 조주스님은 전 조주스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조주스님은 그냥 말장난하고 있어. 보면은. 근데 보면은 그 뼈가 있어, 뼈가. 말장난해. 그러니까 야, 차 한 잔 드시고 가. 그래서 이건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엄청 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주 스님을 뭐 누가 평가하자면은 새치어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한데 뭐 소리도 안 지르고 뭐 방도 안 하고 노인네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80 노인네부터 이제 그거 하셨기 때문에 법을 펼치셨기 때문에 120까지 법을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면이긴 한데 당신의 어떤 수행 기반 그 보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견고해지셨기 때문에 새치어로 그냥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록을 보면 좀 재밌어요. 장난치는 것 같아. 장난치는 것 같은데 뼈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조주스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과도하게 과격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공부 인연이 정말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인 스스로 공부하는 수행자 스스로 비워져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워져 있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분별심, 생사심, 나란 존재의 실체감 아니면은 내 중심성 이런 것들이 비워져 있어야지 그 선지식이 보고서 저희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고서 슬쩍슬쩍 건드려 보는 거야. 건드려 보는데 그게 인연이 되면은 깨달음을 훅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의 안목, 스승의 방편법, 학인의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98%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3가지 그냥 2%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 비워지는 준비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꼭 스승이 아니어도 다 인연법으로 깨치게 돼요. 부처님 누가 깨치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새벽별 보고 깨치셨어요. 누구는 대나무 숲에 기와 탁 떨어지는 소리 듣고 깨치셨어요. 새벽별 보고 기와 떨어지는 소리 하고 그리고 안한존자는 어떻게 깨쳤는지 아세요? 용맹정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누울 수도 있잖아요. 목침에
머리를 쓱 대다가 깨쳤어요. 쓱 대다. 이게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에 깨친 거야. 생각하는 순간에 깨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 탁.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안 쳐져.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깨쳐요. 생각을 통해서 확, 이렇지.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이 몸으로서도 어떻게 좀 익어져야 돼. 그런 면도 있어요. 오히려 보고 듣고로 높게 치는 면이 있고, 듣고 깨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좀 안목이 좀 제 인연에서 좀 크게 열렸다 생각되는 거는 6년 전에 까마귀 울음소리 듣고서 좀 크게 좀 됐어요. 그전에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 경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전체된 상태에서 약 50일 정도를 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서야 좀 이제 뭐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가 맞춰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큰 스님들한테 드리니까 잘하셨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약간 경거망동 하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왜냐면 차분히 정리하자.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6년 전부터. 그거 하나하나 글을 쓰면서 글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공부인들이 찾아와요. 찾아오고 뭐 출판사도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글 안 써요. 잘. 글이 내가 작가가 제 메인 타이틀이 아니라서 그냥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상 작업에 좀 몰두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안 쓰는 것이 앞으로 쓰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자신이 잘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스승 없어서 깨쳐요. 독성각이 그래서 나와요. 자기 혼자 깨쳤어요. 스승 없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은 자연히 스승이 돼. 폭포 소리 듣고서 깨친 그 누구야? 시인 있잖아요. 그분도 계시고 닭우는 소리 서산대사 깨치고 닭우는 소리 듣고 깨치고 돌뿌리에 걸려서 깨치신 분들도 있어요. 아야 하고서 무정물이 스승이 되는 거야. 근데 무정물마저도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저 닭이 나 깨치게 하려고 꽃게하고 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듣는 인연이 진리로서 훅 들어오는 거야. 돌뿌리에 걸리는 게 그 느낌으로서 훅 들어오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16보살인가 온천물에 딱 들어가다가 깨쳤다고 하잖아요. 그 촉감으로서 촉감 느낌으로서 확 깨치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목침 이렇게 맞아가지고 깨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그것도 그 순간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어떤 돈발되는 시점이 스승한테서 오게 되면 그 스승이 기연을 마련해 준 것이고 아니면은 자연의 무정물이라든지 유정물이 마련해 준다면은 그게 깨침의 인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사람으로만 있지 않아요. 전체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뭐 얘기했지만은 공사장에서 탕탕하고 소리 나잖아요. 자기 인연 준비만 된다면 저 공사장 기계음 소리가 나한테 스승이 된대도요. 근데 뭐냐면은 저것 자체가 스승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된다면은 준비만 딱 해놔. 마지막 하나 무슨 활용정점처럼 호랭이 눈에 눈깔만 탁 찍는 건데 그런 것은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무정물, 유정물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걸 한 거야. 예전에 선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이 뭐 돌호랭이의 설법을 듣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돌호랭이의 설법을 돌호랭이가 어떻게 설법을 하겠어요? 돌호랭이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로 안 들려요. 돌호랭이 설법은. 봄으로서 설법하는 거고 느낌으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호랭이 설법을 들으려거든 제가 호랭이 제가 수담 다니면서 자주 그래요. 호랭이 대가리 잘 긁어줘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하고서 대가리 긁어주면 얘들도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근데 잘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비워져 있는 준비만 된다면은 진리는 스승으로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모든 존재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만큼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공부는 자기 하는 거라고. 남이 안 시켜줘요. 스승은 뭐냐면은 사람 스승이 하시는 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너 공부 잘하라고. 너 정말 부족하지 않냐고. 너 정말 절실하지 않냐.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스승의 역할.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안목이 열리고 그렇게 눈앞으로서 잘 확장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제 느낌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막 경전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뭐냐면은 재미가 없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제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요즘에는 라이브 할 적에 제가 영화 얘기하잖아요. 영화 얘기. 영화는 재밌잖아. 아니 근데 공부는 재밌으면 안 되나?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는 법이 없나? 저기서 뭐 보고 듣고 느낌이 없나? 사라짐이 없나? 그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드리자면은 수행을 분명히 그 과정에서 하시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삶에서 자유로운 네, 그건 저도 똑같아요. 네. 권사님, 저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전 잘 졸고, 잘 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나마 잘한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탁 내려놓는 거? 그런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죽을 각오로 수행해라 그런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수행하다 죽어라 그런 말씀하신 선지식도 계시고.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는데 죽을 각오로 하면 좀 안 좋아요. 부작용들이 많아. 너무 의지가 들어가. 좀 과도한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머리 깨져요, 잘못하면은. 깨지고 그게 공부해서 잘 펼쳐진 경우도 있기도 한데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수행할 때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금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게 더 좋아요. 나한테 이 생은 없다. 이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탁 내려놓고 하는 수행이야. 이걸 반드시 하고 이렇게 딱 성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수행이 아닌 건 아닌데 금생은 없다. 탁 내려놓고 하는 수행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의도적인 노력, 힘씀 같은 것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안목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어요. 그때는 뭐가 재밌냐면은 나로 사는 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예전에는 나한테서 가차 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 시선으로 본다는 거야. 전체적 시선으로. 전체적 시선으로 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그냥 말해줘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전체한테 내맡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맡기면서 그냥 전체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요. 느낌식으로 말하자면. 생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이 내맡김이라는 게 정말 커요. 근데 이 내맡기라는 건 보통 불교 수행에는 없는 전통이에요. 기독교 전통에만 있지. 그런 게 좀 강해. 헌신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공부하면 오히려 이 헌신의 의미를 알게 돼요. 왜냐면 이 전체성으로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나란 존재가 이 전체성, 그 아무것도 없는 무아, 공성, 나라는 인연과 도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도 드러나고 소리로도 드러나고 모양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경계들, 뭐 공산장 팍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약간 바람 이렇게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리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있어. 그러니까 삶이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고 분별하고 취사하고 이거는 정하고 싶고 이건 고정하고 싶고 그런 내용물들도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이 전체적 시선으로서 본다면은 이게 원래부터 원만한 흐름이었던 거야. 인연에 맞게끔. 모른다고 해서 모질한 게 아니라 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게 원래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일. 그러면서 삶 전체의 내용물들이 아무런 정황 없이 수용이 되는 거야. 수용이 되는 거. 그렇게. 아,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사람 바꿔야 되겠다. 이걸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초창기에 열렬하게 파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내 방식대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은 나중에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면서 여유가 생겨. 왜 바꾸려고 했을까? 저 사람을.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게 하면 되는데 크게 고칠 생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체적 흐름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여유에 안목이 생길수록 유의법들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분명하게 보여.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진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 붙들려서 보는 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에서 봐야 돼요. 전체에서. 그래야지만 이것을 뭐지?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이렇게 막 탁탁탁 돌리고 막 뭐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저는 그래요. 여기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좀 재밌어. 이렇게 딱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붙들려 있을 때는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었다 한다면은 이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삶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 원만의 질적에 그게 정말 수행을 잘한 것이지. 조주무자, 비밀한 뜻을 알고 남전참묘에서 조주스님이 요 신을 이렇게 거꾸로 메고서 이렇게 나갔다. 뭐 그걸 알고 뭐 일면불 월면불 그 공안의 뜻을 안다고 쳐봐.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알았다 쳐봐. 근데 내 지금 눈앞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알고 했다면 눈앞의 삶도 분명히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눈앞의 삶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저는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앞의 삶이 눈앞에 정말 그게 분명하다면은
있다, 없다, 뭐 그렇다, 아니다, 안다, 모른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연에 맞게끔 여실하게 모르는 거고, 인연에 맞게끔 여실하게 사람이 죽는 것이기도 해요. 다 인연에 맞게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울지 않거나 고통받고 뭐 이게 좌절에 빠지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그 인연도 고통도, 그 고통이나 슬픔도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되게 진실한 거예요. 저 은사스님 돌아갔을 때 엄청 울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운다는 걸 알고. 원지가 울었어.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야. 제가 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런데 보기에는. 근데 6시간 울었어요. 양차도 울음 터져가지고 이게 뭐야? 난 좀 쪽팔려 죽겠어요. 근데 아니 버스 타러 가는데도 울음이 안 그쳐. 이게 뭐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 행사 가는 데는 울고 또 가서 또 울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쪽팔리겠는데 우는데 어쩌겠어 이게 안 멈추는데. 그래서 근데 그 슬픔이란 게 이게 그런 느낌, 야 이것도 진실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은 제가 뭐 처자고 헤어지고 나서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맞고 나서도 안 울었는데 노장님이 야 노장님하고 뭐 어때 인연이 있나 하고서 되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 울음 슬픔도 훌쩍임도 되게 진실해져요. 그것도 진리를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야 돼. 매이지는 말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있다 아니다 그런 거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다면 명백함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명백함이라는 걸 제가 법문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명백함이라는 것이 경전에 항상 언급돼 있어요. 이 언급되는 단어가 뭘까요? 눈앞의 명백함. 이게 뭘까? 경전에 항상 언급돼 있어. 누가 말했지? 공부 잘하시네. 여시예요, 여시. 여시함은 아시죠? 경전에 항상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시함은이란 말을 보통은 누구지?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는 뭐 성인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여시함은이 경전에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 있어. 모든 경전에. 그럼 왜 들어가겠어요? 그 말이 왜 들어가겠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여시함은이. 그냥 안하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건데 여시가 이 눈앞의 명백함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모든 경전에 첫머리에 여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법문 내용물이 이래. 내 몸뚱어리가 이렇게 약간 찌뿌둥하기도 해. 바람이 시원하기도 해. 공사장 소음 들었기도 해. 근데 그건 다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물이에요. 법문 내용이 저렇구나.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수행하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여시 하나 깨치는 거예요.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기만 하다면은 그 눈앞으로서의 밀도가 정말 높을 수만 있다면은 아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물도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 문. 문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작용이에요. 그 모든 유의법들이 인연에 맞게끔 수순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경전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여시 아문이라고. 여시라고. 이 여시 하나 깨치면은 모든 공부는 다 끝난다고. 근데 그냥 주장 아니에요. 모든 경전에 제일 첫머리 나온 건데, 첫머리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시 하나 듣고 깨친 사람도 있어요.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런데 제가 눈앞의 명백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말로서 이와 같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법문을 하고 있고 자리에도 앉아 있고 몇 시, 한 3시, 4시가 됐어도 이게 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물들인 것 뿐이야. 근데 이 눈앞은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선지식들이 당신이 수행을 수십 년간 하시고서 한탄을 했던 거야. 이 눈앞을 놔두고 내가 평생 딴 거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구나. 결국 깨치고 보면 이 눈앞이에요. 눈앞밖에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실체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이 눈앞을 놔두고 내가 평생 딴 곳을 헤쳐왔구나. 여러분들 법문 듣고 집 앞에 가잖아요. 집으로 가고 뭐 대중교통도 타고 차도 몰고 차 몰 때도 눈앞이고 집에 가서도 눈앞이고 목욕할 때도 눈앞이고 다시 뭐 이를테면 오늘 원재 스님이 무슨 법문을 했지 그 생각할 때도 눈앞이에요. 눈앞은 못 벗어나요. 근데 이 눈앞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잘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지만 내가 비워짐으로써 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전체로서의 눈앞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내가 꽉 차 있고 생각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 나고 나란 존재고 내 뭐 원칙은 이렇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 눈앞이 안 드러난다니까. 백날 앞에 있어도 만나지 못해요. 만나야 된다니까. 근데 원래부터 있었다니까. 예? 화두 공안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수행 방식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제 강경도 있고 아니면 연불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수행은 뭐냐면은 눈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저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도 그래요. 이 의심을 통해서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실체성이 그게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을 통해서도 그래. 절을 하면서도 그 흐름에 들어가고 점차 나가 잊혀지고 뭔가 확장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는 화두공안들 있잖아. 뭐 마조 야합도 있고 뭐 운문시걸도 있고 뭐 조주묻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내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답을 얻으면. 이 화두공안을 해결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해결되는 공안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결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질문이 되지 않는 게 어떤 의미로서는 답이에요.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목주 스님의 30방을 맞지 않을까? 이게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저게 지금 웃어 보여. 맞아도 명백하고 안 맞아도 명백하고 아야아야 해도 명백하고 그럴 때에도 눈앞은 여전히 명백해요. 이 명백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안정감으로 깃들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인연법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고 그런 나라는 기질, 성향, 인연법을 수용하면서 그냥 나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굴러가는 거예요. 무아와 연기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깨달으면 무아, 그 실체로서 없음, 내가 통로로서, 기능으로서,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연기라는 것은 그 모든 인연법들이 생생하게 벌어지게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저 선풍기 바람이 부는데도 저기도 무아와 연기가 다 깃들어져 있어요. 공사, 기계음 소리에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질문이 멈춰짐으로써 그 스스로의 자유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나라는 실체감이 훅 사라지면서 전체 눈앞에 펼쳐진 인연들이 그 원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수순하게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아주 질문이 멈춰지면, 질문은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 분명히. 근데 그게 멈춰지면, 나의 작용이 멈춰지면은 전체에서, 이 눈앞에서 스스로 낱낱의 인연들이 답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질문이 멈춰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답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이게 답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몰랐던 거지. 애초부터 저 공사장 소음 소리가 답이었고, 애초부터 내가 허리 아프잖아요. 아야! 아픈데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예전에 엄청 웃은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웃겨. 너무 아픈데, 그래서 누가 찾아왔어. 어떤 선배쌤이고 어른쌤이 찾아와서,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중학교 때. 이제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그게 고질병이 됐는데, 뭐 지금은 들졌는데, 아야, 이게 아프니까, 원재 수자 괜찮아요? 하고서 물어본 거야, 어른 스님이.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도, 아유, 아야, 이 아픔이 이렇게 진실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아프면서 웃긴 거야. 좀 이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6년,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른 스님이 뭐 고개 끄덕이시면 그건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아픈 것도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렇게 생생한 진리야. 생생한 진리. 좋은 것만 진리 아니에요. 아픈 것도 진리예요. 나는 내가 괴로울 때 되게 재밌던데. 와,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와, 이거 처음 느껴본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나란 존재가 재밌는 거야. 그럼 나란 존재가 재밌으면 뭐냐면, 나라는 도구 인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계들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원래 재밌는 거였는데, 내가 나한테 갇혀 살다 보니까 이걸 자꾸 고통으로, 내가 취합하다 보니까 이것만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원하고, 이거는 저 새끼 안 보고 싶고, 뭐 해가지고 뭐 좀 더 얻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갇혀 살 때는 나는 번뇌와 고민의 집합체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수행을 통해서, 내 어떤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열려가면은 나란 존재가 고민의 집합체, 뭐 이제 갈등 요소 뭐 이런 것이라고 했던 굉장히 재밌는 연구 대상이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를 탐구하는 거야. 이 공부와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서 너무 심하게 갇혀 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묶여 살 때면 고통이고 함정이고 막 번뇌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약간의 인연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그렇게 잘 이제 좀 인연이 닿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나를 연구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게 싹 비워진다면은 온갖 진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훌륭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창구.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거예요. 이걸 잘 비워내는 과정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진리로 우리가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있고 뭐 어디 산에서 닦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웃긴 거야.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기 있다니까. 여기. 나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 근데 이거 놔두고 평생 딴 거 찾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면. 이건데. 이 가까이 놔뒀는데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야. 이 가까이 놔두고서 이 문을 못 찾았다니. 재밌어요. 연구해 보면. 그래서 눈앞으로서 진정 확장이 되고 여시로서 명백히 이러함으로써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은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여실함으로 펼쳐지는 것들임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밀도를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공안이에요. 종문의 제1공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의 제1공안 뭐지요? 이먹고가 있기도 한데 조주 무자를 할게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습니다. 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